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14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가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모두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릇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도 성경 들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또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주셨을까?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호기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떤 억압이 되고 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왜 주셨을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구약 시대는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어떤 그 거대한 나라들 때문에 나라들의 억압 때문에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약 시대 와서는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에 대해 나라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그런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닌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면 결국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들림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조금만 어떤 고난 또 힘든 일 그런 것들은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만 분명하다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 반드시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목적은 모든 성도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알곡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추수 때의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추수 때에 우리는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알곡을 거두어서 곳간에 쌓아두는 천국에 우리가 구원받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있을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건데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떤 거는 같고 어떤 거 틀리고 그러겠죠. 근본적인 것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건 틀리다. 세상 살아가는 건 비슷하겠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럴 거예요. 물어보면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여러분들 사는, 세상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대답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도 잡아야 되고 서로 좋은 배우자도 서로 만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 목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벌고 진급하고 출세하는 그런 삶을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어떤 작은 목표는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성경에서의 성경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적인 삶과는 반대다,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세상적인 삶이 있어요. 세상 쪽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이 있고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래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좀 가난하고 부유하든 어떤 위치에 있거든 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추수하는 환상을 통해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14절부터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이따 다시 공부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을 형틀로 가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의 환상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이루어져요. 사용하는 방법은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이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끝까지 인내한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으로 간다. 영생을 얻게 된다. 끝까지 믿지 않거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배교한 자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살펴보는 것처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바로 그 말씀처럼 오늘 교훈을 통해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천사가 말하는 추수가 뭘 것이고 두 번째 천사가 말하는 추수가 뭘 것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첫째 천사가 말하는 추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서 땅의 곡식이다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환상을 보고 있어요?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환상을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 위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말씀 잘 보면서 대답하세요.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써 있어요?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금면류관. 여기에서 말하는 금면류관은 거짓 금면류관이 아니라 스테파노예요. 스테파노. 네, 금면류. 예수님이 쓰신 금면류관.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가졌어요? 낫을 가졌어요. 낫이 뭔지는 알죠? 밤과 낮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풀 벨 때 쓰는 낫이에요. 풀 벨 때, 벼 벨 때 쓰는 낫. 네, 그 낫입니다.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적 개념,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승리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낫을 가지고 낫을 사용하신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무슨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한문을 풀어보면 그냥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손에 무엇을 가지셨어요? 낫을 가졌어요. 낫을 가지면 좀 섬찟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막 에리한 낫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도. 여러분 낫이 쓰이는 용도가 뭐예요? 풀 벨 때 쓰고 벼 벨 때 쓰고 그렇잖아요. 예. 시골에서도 소 여물할 때 보면은 그 개울 옆에가 잔디들이 많잖아요. 여물들이. 그러면 그 소 여물 벨 때 낫을 사용하고 지금은 농기계가 다 보급되어서 농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다 벼를 낫으로 뱄잖아요. 그러다가 손도 다치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손에 낫이 들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낫은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세요? 추수. 여기 낫이라고 하는 말은 예리하고 날카롭게 날이 선 낫을 말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2,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서 날선 검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날선 검을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리한 낫을 검으로 표현한다면 이 낫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 가운데 두루마리 성경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 성경은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성경, 구약 성경. 옛날에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그런데
시대의 성도들이 구약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적기 위해서 72명의 학자들이 모여갖고 기록을 해요. 헬라 말로. 그 성경이 뭐예요? 70인역이라는 책이에요.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 그 두루마리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낫을 두루마리로 표현해요. 낫을. 여러분, 분명히 낫의 용도는 추수할 때 사용되는 도구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낫이 들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서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낫이 들려졌다는 것은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낫을 손에 들려 계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낫을 손에 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낫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인단 말이에요.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행위는 성도를 영원한 천국 국가로 불러들이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낫을 휘둔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낫을 기준으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낫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낫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국가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다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잘 견딘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알곡을 곡간에 넣는 거예요. 이게 추수 이야기 그거예요. 인내가 그만큼 계속해 지난주에도 인내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전에도 인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익어. 그리고 헬라 원문의 이 단어를 보면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을 이런 말을 써서.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언어를 봐야 돼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가봅시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도 익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15절에서 익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 15절에서 익었다는 단어는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18절에서 익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크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뜻일까? 15절에서 익었다는 단어의 18절 다른 것은 15절에서 엑스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곡식이 충분히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에 비유되는 성도들이 천국 창고에 들일 정도로 완전히 성숙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천국 곳간에 천국 곳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완전하게 익은 사람들로 곡식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거기에 기준이 맞을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8절에서 아크마주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송이가 이미 익었기 때문에 속히 거두어야 하는 것처럼 죄인들의 죄가 절정에 다다랐다는 그름이에요. 죄인들의 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악을 행한 사람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가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빨리 거두어야 한다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준엄한 죄인들의 심판에 대한 단어예요. 흐세라이노하고 아크마주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똑같은 언어로 썼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을 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 알곡과 같은 신자가 추수 때가 되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알곡 신자만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서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추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뭐세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게 나오죠. 복음서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는 침례 요한의 설교 속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타작마당에서 손에 키를 들고 계신 분을 묘사하고 있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키는 뭔지 아세요? 키? 문 따는 키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까부는 거. 옛날에 시골에서 밥하기 전에 옛날에는 뭐 껍질도 많고 돌도 많고 그러니까 그 키에다 이렇게 채면 그것만 다 나가요. 그 무거운 또 돌 같은 거 밑으로 떨어져 주워 손으로 주워서 이렇게 되고, 그게 그런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밭에는 곡식만 자라지 않고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라고 그래서 뽑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주인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이따가 이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넣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친히 해석해 주세요. 추수 때가 언제인가? 바로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세요. 세상 끝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여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참 두려운 말씀은 아닙니까? 우린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둘로 갈려지는데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냥 귀뚱으로 건성으로 들을 말씀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믿는다면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분하실 때에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어서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첫 번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알곡 신자들을 거두기 위한 예수님의 손에 낫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도 그 알고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천사가 말하는 추수는 무엇일까?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시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왜 안 읽으세요, 여러분들? 성경? 같이 읽어야지. 읽을 때는 같이 좀 읽으세요, 열심히. 큰 소리로.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 어떤 천사를 보지요. 천사를 보았는데 그 역시 뭘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앞에 추수 환상에서 낫을 가지신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이번에는 천사예요. 다르지요? 예수님이 낫을 들고 있고 천사가 낫을 들고 있고, 이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도 찾아볼 필요가 있죠.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 포도송이를 뭘로 표현했어요? 악으로 표현했잖아요. 악으로. 포도송이는 이렇게 죄인 혹은 악인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약 성경에도. 요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네, 회개. 그러므로 여기서 포도송이란 단순히 죄인 혹은 악인이 아니라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기를 부르짖고 말씀을 전하고 회개해야 된다 해도 건성으로 듣고 귓등으로 듣고 회개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보면 회개할 것 많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회개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깊이 읽으면 회개가 뭔지 금방 다 드러날 텐데 그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죄나 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아멘? 네. 회개하면 그것이 없어질 텐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도 남아있고 악한 것들도 남아있는 거죠. 성경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래서 포도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기 위해서 거두신다는 거죠. 진노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그래서 낫을 가진 천사가 땅에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네. 천사가 낫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밟히는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 굴레 뭐예요? 말 굴레 말에다 씌우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말에다 씌우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말 굴레 거기까지 찬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것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미터로 말하면 320km예요. 정도 돼요. 그 320km 사방 길이 사방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의미한 것도 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한 대구, 경주 뭐 이 정도. 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포도 추수 환상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농사의 풍습, 어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당시 환경을 보고 그들이 살아온 것을 보면서 예화를 많이 들죠. 여기서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왜 휘어졌을까? 왜 휘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바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뭐 농사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보면 논에 벼가 있잖아요. 벼농사를 지어보면 벼가 있잖아요. 그 벼농사는 아마 모든 나라가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할 거예요. 가을에 뒤어서 추수를 할 때쯤 되면 논에 들어가서 보면 제일 먼저 마르는 게 뭐가 마를까요? 추수 때 되면 논이 마르잖아요. 논이 말라요. 물이 없잖아요. 논이 말라요. 그 다음에 뭐가 마르죠? 가라지, 잡초 이런 것이 말라. 물이 없으니까 말라버려요. 알곡은 그대로 있어요. 네, 그 말라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마른 땅과 가라지 잡초가 마르면서 그 밭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네, 하얗지는 않겠지만 멀리서 보면 하얗게 보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남아요? 알곡만 남았잖아요. 알곡만. 그러니까 땅과 가라지 잡초가 마른 후에 알곡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헬라 원문을 말하면서 뭐였어요?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크세라이노. 추수를 하는 개념을 말하는 추수하는 개념. 그러면 아크마주라고 하는 단어는 추수를 완전히 끝내고 난 황폐한 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땅의 상태. 이미 믿는 자와 끝까지 인내하고 알곡으로서의 하나님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알곡인 사람들은 천국관에 들어간 이후에 황폐한 땅.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괴롭힌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남아있는 거죠. 네. 황폐. 네. 심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이 무르익은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심판하세요. 성경을 봐도 알잖아요. 노아 시대 때는 어땠어요?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여러분 유대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뭘 숭배했어요? 우상숭배.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 행음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70년간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무엇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낫.
여러 번 낫 이야기가 나오죠. 왜 다른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고 포도를 거두게 하시는 걸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낫을 무엇으로 해석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한다. 네. 알곡을 거두는 일도 심판을 내리시는 일도 모두가 무엇을 통해서 이뤄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뤄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육아를 하든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두 가지로 갈려져요. 세 가지 절대 없어요. 세 가지는. 두 가지로 갈려져요. 믿으세요? 네. 두 가지가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갖지 못한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주님 오시는 날 둘로 나눠져요. 그런데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 끝에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갖지 못한 자로 분명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국가로 가는 거예요. 19절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이사야서 63장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는 나의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이옷이 포도즙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느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14장 19절 20절 읽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어요. 여기 말씀 보면 똑같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똑같이 심판에 대한. 그런데 계시록에서의 심판의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는가? 환상을 요한이 그렇게 보고 기록했을까? 바로 이사야 63장을 근거로 한 말씀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행되는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고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무참히 짓밟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듯이 악인들도 천사가 낫을 휘둘르면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들 틀에 던져버리듯이 악인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송이가 발에 짓밟히고 틀에 눌리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주는 끔찍한 이야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절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 불안해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서 강같이 흐르고 있는데 뭘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신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야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래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래? 하나님이 그런데 멸하려고 하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곳에는 10명의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의 불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죄악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의 낫을 추수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정세가 심상치 않아요. 이란이 핵 문제를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거 예약형 포기해버리고 미국과 다 반대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뭐 포를 쏘고 난리가 났잖아. 시리아 문제도 지금 심상치 않고요. 우리 조국의 문제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런 양을 찾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마리 양은 이런 양을 찾아 거룩한 시온성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 주님처럼 남은 자를 찾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성도의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마지막 2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라고 하는 이 말은 불신자의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 안에 있지만 불신자들은 성 밖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 성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불신자 믿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띵까 캔서라 세라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살아가요. 십자가를 진 것처럼 주님과 같이 수치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부당한 대우도 받고 때로는 손해보고도 또 때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의 거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서 거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서 죽어가는 영혼들 성 밖에서 심판의 그 자리에 서 있을 자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해서 그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멈추거나 게을리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기를 없기를 바라요. 역사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둘로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한 집 안에서 한 침대 위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은 올려가고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상상해봤어요, 그런 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